오늘 같이 듣고 싶은 찬양은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보냈는데 이 찬양이 좀 보이나요? 안 보이나? Asıkçı nakşı. 소리는 들리고 화면도 보여요? 보여요? 예. 이 가사를 좀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돼요.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열심이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한국말 열심? 부제 열심이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단어인지? 희챙기 뭐 이런 뜻이지? 열심히 하다. 예. 근데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어떤 한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열심은
열이라고 하는 말은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뜨거운 열. 그리고 심은 마음심 또는 심장을 얘기하죠. 허트. 그래서 몽골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할롱 스티글 또는 할롱 주르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단어를 쓰면 있어서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열정? 예,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열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뜨겁다, 할롱이라는 뜻이고 정이라고 하는 말 이게 시티글이에요. 감정, 어떤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이라는 단어하고 열심, 이 심이라는 단어하고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자로 따지면 좀 달라요. 예. 몽골어로는 좀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 그 열심이라는 단어 몽골어로 할롱 주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 할롱 주르크가 있어요? 이걸 хичээл зүтгэл. 음, 시티글이라는 단어 쓰지? 여기도 주르크라는 단어 안 쓰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이 뭔가,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지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선 두 군데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일단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열정이란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거 혼동하기가 쉬워서 헷갈리기가 쉬워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열정이라고 하면 패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패션 하면 뭐라고 그럴까 좀 고통이 좀 따라와요. 고통, 고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막 쥐어짜듯이 하는 느낌.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이제 감정 또는 나의 욕심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를 뜻해요. 인간의 뜨거운 감정. 예. 이걸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열정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주로 이제 감정적인 상태를 말을 해요. 이게 패션이라는 다 라틴어가 나와 있는데 고난, 수동적 고통에서 오는 어떤 감정에 압도된 상태를 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패션하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들어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있죠. 우리가 부활절 때 이제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르죠. 보면 여기 보면 이 열정할 때는 이 마음을 뜻하는 정자, 감정을 뜻하는 정자가 들어가는데 열심을 할 때는 심장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심자. 그래서 이것은 뜨거운 열, 마음심, 마음의 중심을 다해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상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열심은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를 얘기를 해요. 열심을 다한다.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키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보면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 한국어로 보면 질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몽골어로 이게 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질투한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질투라는 단어하고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질투라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같지가 않더라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좀 이상했었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좀 누군가가 뭐 잘 됐을 때 그걸 질투한다. 이런 때 많이 쓰거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누군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을 더 받을 때 그런 때 질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질투라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어, 멈추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백성이 사탄을 더 사랑을 할 때, 또 자기의 백성이 죄를 더 사랑을 할 때, 그걸 내버려 두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들은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죠.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키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 부자들이나 또는 뭐 잘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잘난 사람들을 질투하는 이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것이 어, 엔투시아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엔, 안이라는 뜻이죠. 띠오스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찬양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어,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어, 훨씬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9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7절. Давидын сэнтэрдээ түүний хаанчлал дээгүүр засаглал тэгээд амар тайван тэлгэд эцсүүгээ шударгаас үнэн зөөр үүнийг өдгөөгөөс үн мөхөд тогтооно. Төг төмдийн эзний зүтгэл үүнийг гүйцэтгүүлэх болно. 그 여호와 열심을 뭐라고 했어요? 원어로? Зүтгэл, 어? 발음, зүтгэл. 발음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발음을.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가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다. 만군의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잠시 지체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살아내기 힘들다고 해서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늦어진다고 생각돼서 이게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거죠. 이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살면 안 되고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나도 많이 혼동했던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나의 열심은 이것은 열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쉽게 번아웃이 와요.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내 감정이 식을 때, 그럴 때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가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어떤 주인, 일을 하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곧 지쳐버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가면 나는 그냥 통로가 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통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역을 이미 이제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난 점점 더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 가지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다 보면 내 열정이 좀 식어도 내가 좀 지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쉬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 열심이기 때문에 내 열정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0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열정은 지식을 따르잖아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서 틀리는 잘못된 길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둬야 될 것들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아마도 내 열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열심에 여호와의 열심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좀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가 이제 번아웃에 직면할 때, 지치고 힘들어서 낙망하에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одоохон 40 고칭, 30. 고칭, 고칭. 네. Залуус ч ихэд үлддэг. Эдгээр залуус ч бүлэгдээ л бүлгэлдэг. Эзэнт найдагч харин хүчээс сэлбэж бүргэд мэт үүр дээрээ илэн халина. Гүйлээч үл туйлдна, алхлаач ис цуцна. 예. 우리가 이제 많이 보면서 힘을 얻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아마 우리가 새해마다 말씀을 뽑을 때 이 말씀을 뽑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름길처럼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피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하더라도 피곤하여지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청년이라 하더라도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할 때 나의 열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할 때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능을 의지하죠.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공급되는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열심.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시는 통로가 내가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약해서 너무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 막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막 디프레션 빠지고 낭망할 필요 없는 게 그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많은 약함이 있었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었고 늘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약함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나의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열심히 예, 사역을 완성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열정은 가변적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사역을 완성하는 거지 나의 열정이 사역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주체, 끌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한 히브리어로 하면 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이죠.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인테그리티, 이 신실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이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에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접속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입으라는 거죠. 내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엔디오스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덧입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를 바꿔라.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 독선, 절망 이런 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간다면 우리에게 편안함, 진정한 안식과 지속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7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32절. Учир нь Иерусалимаас үлдгэсэд Сион уулаас аврагдсад гарч ирнэ. Түг түмдийн эзний зүтгэл үүнийг гүйцэтгүүлнэ гэв. 네. 이건 이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이제 이사야 37장이 유다가 아수르 대군에 포위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번아웃, 어떤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열정, 인간의 열정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건 다 바닥이 났고 멸망만이 눈앞에 보였던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최근에 우리 누리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병원이 이제 물리치료사를 모집을 한다고 이제 공고가 떴잖아요. 그 1월 19일 날 내일이에요. 내일 면접이 있고 누리가 내일 군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거기 부대에서 나오게 되면 면접 시간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누리를 예수병원 물리치료실에 합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좀 하루 면접이 먼저 보든지 누리가 도저히 면접을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면접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기가 막힌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리를 이곳에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서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나도 순간 멘붕이 왔어요. 멘붕 뭐냐면,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이게 합격시키려고, 누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누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막 정신을 가다듬고 찾아봤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이제 떠오르는 병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찾아냈던 병원이 이제 자인 플러스라고 하는 병원이 찾아졌어요. 물론 아직 합격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 병원이 내가 예전에 일했던 그런 공중보건회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군대 3년을 보냈던 그 재단에서 만든 병원이야. 정신병원에서. 내가 있을 때는 자인 플러스 병원이 없었고 그냥 마음사랑병원이라고 하는 정신병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단이 좀 시골에 있었는데 전주 시내에다가 새로운 병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2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나름의 큰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나는 그 병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짜여진 병원이에요. 물리치료사도 보니까 34명이나 돼. 보통의 병원들은 물리치료사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10명 정도 되나? 근데 34명이나 되고 이게 시스테믹하게 누리한테 굉장히 잘 맞는 누리가 훈련받고 누리가 뭔가 이렇게 성장하기 물리치료사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보다도 더 누리에게 더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 누리가 내일 와서 내일 모레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의 계획,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어떤 열정,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물론 누리가 아직 합격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깐 어떻게 보면은 절망할 뻔했었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 내 눈에만 보였던 이런 일들, 이것을 벗어나면 다른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일이 딱 멈췄을 때, 그 순간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죠. 어두워서 안 보여졌던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 열정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 나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계획들 맞춰져 가는 것이 나는 굉장히 어떤 전율이 느껴졌어요.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방향들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짧은 어떤 한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 나의 열정으로 나의 계획으로 몰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놨을 때,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머리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사역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사역은 열정이 아니라 열심으로 완성된다. 이게 주어가 빠졌는데 모든 일은 사역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끝내겠다. 내가 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끝마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에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계획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막힌다고 해서 더디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팍팍하고 힘들어, 삶이.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기억하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영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자, 이사야 9장 7절 가지고 이 찬양을 내용이 이해되죠? 다시 보니까 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누가 기도하죠? Дуржих зэрэг. За би залбирая. Эзэмнээ